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하는 주님 섬기리.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지키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마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 나라에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 나라에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모두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으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상한 마음과 통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성도들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창조하셨으나 지금 저희의 모습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고 각자가 자기의 그릇된 모양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양은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땅에 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새로이 출발하는 이 미국 땅에 민주주의 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5년여 동안 교회를 섬기시던 오 목사님께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보다 선하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한 간정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수고하시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세밀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 위에 더욱 넘쳐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만 가지고 우리 한몸된 교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성화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성화가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증거라고 했죠. 그럼 그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세, 여러 신앙의 자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은 사실은 단어의 개념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성화를 얘기할 때 이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영역은 곳은 단순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11절과 12절 말씀은 특별히 교회로 한정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이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그럼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이 11절의 말씀을 내가 100% 순종한다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뭐 직분을 제대로 섬기는, 충성을 다해서 섬긴다든지 아니면 교회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그것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는 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무엇인가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교회를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는 행동들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11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 11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바로 주라는 단어예요. 주를 섬기라. 도대체 주를 섬기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는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예? 작은 자에게 한 것, 하는 행동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내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내 형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하는 무슨 행동이든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형제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거예요. 거룩해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화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무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교회 예배당에 발도 디딜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은 구원을 자기 스스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선언하신 자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계획했다, 작정했다고 말씀하신 사람만이 그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어떤 행동이라도 곧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말은 절대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무슨 구제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이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겁니다. 이건 구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구제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누가 형제자매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한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건우같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건우를 대하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가 건우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주님께 보여드리는 태도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들도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직접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막 뭐 집사님 장로님들이 야 일로 와봐,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래서 막 시켜요. 자식이 우리 때는 다 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무언가를 뭐 지시하거나 부탁할 수 있죠. 얘들아, 저 뭐 좀 옮겨줄래? 저걸 짐을 좀 같이 옮겨줄래? 여기 좀 한번 청소해줄래? 너희가 오늘은 좀 설거지 좀 해볼래? 뭐 이렇게 어른이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에게도 정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당연하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라고 여기 뭐 예성이, 예훈이가 여기서 반주한다고 니네는 반주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도 나이 순으로 줄을 서야 된다. 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먼저 식사하시는 거 참 좋은 예절인 것 같아요. 교회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다해 대접하고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정도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존경받고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어른들은 우리의 자녀들, 오늘 우리 오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바라보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를 섬기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내 형제요 자매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라라는 말은 교회를 섬기라는 말인데, 이 교회를 섬기라는 말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체들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열심히 참여하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지체들, 교회를 어떻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never be lacking in zeal,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이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이나 사실은 뒤에 나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의미를 다시 이야기하는, 그만큼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어라. 근데 이 열심을 품어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소극적으로 일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막 자꾸 빼고 안 한다고 빼거나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섬기라, 그런 뜻일까? 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보다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오늘 설교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는요,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요, 좀 다른 의미가 돼요. 영으로 뜨겁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영으로 뜨겁게 하라. 영으로 뜨거워지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았다. 네.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보면 어떻죠? 은혜 못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죠? 네? 게으름, 무관심, 열정이 없음, 비난, 비판, 이런 것만 나오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서로 헐뜯고 서로의 약점만 바라보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또 이건 영업 비밀인데 헌금의 액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머니를 여는 게 최고의 회개라고. 우스갯소리인데 왜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열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길 때 지난주에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적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죠.
가식적으로 섬기지 말라, 위선적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 반대로 우리가 지체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이 영으로 뜨겁게 하라는 표현에서의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건데, 이 푸뉴마라는 것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동안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푸뉴마는 인간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푸뉴마에서 그 앞단어가 대문자로 나오면 그게 홀리 스피릿, 그래서 더 스피릿이 돼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근데 뭐 저희가 쓰는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한글 성경도 기본적으로 이거를 인간의 영으로 이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라고 하면 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태도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적인 태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을 내요. 열심을 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에 한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우들은 대부분이 참 그런 면에 있어서 모범적인 그런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좋은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2025년에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2025년에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신을 바짝 태우고 잠시도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돼요. 네.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나 모르겠네. 네. 자, 다음으로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어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 12절도 그냥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환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성경 해석의 제일 원리가 뭐냐면 문맥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가지 구절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따로따로 독립해서 떼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misunderstanding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문맥, 그 성경의 흐름,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12절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이 12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2절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 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참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한다. 또 그런 상황일수록 기도에 힘쓰므로써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한다. 주를 섬겨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은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요약을 하면 뭐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지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내 코가 석잔데, 내 코가 석잔데, 내게 지금 벌어진 일이 이렇게 더 힘든데, 물론 그래요, 여러분. 남의 암보다 자기 감기가 더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의 암보다도 내 감기가 더 아픈 법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 집에 벌어진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건 지극히 모든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그런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지금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래서 지체를 섬길 수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지체를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지금 고민거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everything is okay.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이 나는 최적의 상태로 지금 교회를 섬기기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들키면 혼납니다. 왜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다들 뭐 한 가지씩 문제나 어려움도 갖고 계세요? 예? 그렇죠. 다들 말 못할, 남에게 말 못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이 성숙한 교인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그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 섬김과 교회 사역이 있을 때에 자기의 상황을 이유로 교회를 섬기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분은 아직 조금 교회를 섬기기에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성숙하신 분들은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쓰죠. 그러다가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은 좀 들어가서 집사님 일이나 먼저 집사님 집의 일부터 먼저 해결하고 오세요. 그러면 자유롭게 가시면 돼요. 네. 그때는 이제 진짜 자유함을 가지고 가셔서 집안일부터 먼저 해결하시면 돼요. 예, 제자 훈련을 제가 시킬 때 제자 훈련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기가 무조건 하겠다고 해도 절대로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에서 고3 수험생을 둔 엄마, 그 다음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둔 신생아의 엄마는 제자 훈련 하겠다고 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그분이 반드시 그 환자를 돌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제자훈련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요. 집사님은 나중에 들어오세요. 집사님의 집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을 먼저 섬기시고, 그것도 제자훈련입니다. 그것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하는 일상에서의 삶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에서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저 불교처럼 저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상으로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자꾸 나가야 돼요. 자꾸 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삶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최우선으로 알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도 그렇고 함께 섬기는 지체들도 그렇고 그런 그 집사님의, 그 성도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나 집사님은 가정을 먼저, 이 일을 먼저 돌보시는 게 우선이니까 그거 하세요. 저희가 집사님 목 나눠서 할게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러니까 못해.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난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제안을 하고 자기가 자격을 이렇게 한정 짓는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 기독교 신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가 쓴 책, The Living Church라고 하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된 책에는 제가 보니까 지난번 우리 교회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딘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존 스토트는 살아있는 교회의 4가지 증거 중에 하나로 교인들 간의 교제, 펠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을 했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므로 이 모습은 그렇게 놀라울 일이 아니다. 특별히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보살폈고 자신의 재산을 그들과 공유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자신의 재산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그들은 뭔가 넉넉하고 나누어도 나누기에 충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봉사를 했을까요? 섬겼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늘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평안이나 안정된 삶 같은 것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항상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죽을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절대적인 빈곤 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기독교 학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넉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을 보면 바울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 역시 가난하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성도를 섬기고 바울의 선교를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를 드리는 일에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큰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자원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지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집체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202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목사로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강익수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건우까지 모든 세대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이 하는 행동, 모든 일들은 다 메마르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날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해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지체를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섬깁니다. 내 사정을 먼저 따지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는 뒤로 빠지지 않아요. 그걸 바울이 오늘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것이 너희가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성화의 모습이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지 항상 지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되게 짧죠? 네, 오늘 되게 짧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11절과 12절 둘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된다. 지체들을 섬겨야 된다. 예, 교회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 주를 섬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주를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근데 그 교회가 뭐라고요? 지체들. 예.
우리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요, 우선적으로 이제는 막 자동 반사처럼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지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심을 내고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두 번째, 내 상황에 상관없이 섬겨야 돼요. 내 상황에 상관없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못 섬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 말씀대로 가 있다면 우리의 상황을 주님도 아시고 또 지체들도 다 알고 다 배려해 줍니다. 이게 막 원칙이 돼서 그래도 뭐 집사님이 어떻든 간에 뭐 그런 건 상관없고 교회부터 섬기십시오, 이런 건 이단이에요.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네. 만약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절대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자원하는 심정, 기쁜 마음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5년에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바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연말 결산을 위한 정기 공동회가 1월 26일 날 있습니다. 1월 26일 주일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잠깐 광고가 됐습니다만 우리 1월 15일 지난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오경국 목사님께서 사임하셨습니다. 제가 카톡을 통해서도 광고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사임하셨는데 청빙이 된 건 아니에요. 청빙이 되려면 3월 달에 공동의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이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될 거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한 99.95% 0.05% 정도의 혹시나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뭐 거의 청빙이 확정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청빙이 결정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사정에 의해서 그쪽 교회에 갈 때도 있고 여기 올 때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 목사님이 사임하신 관계로 오 목사님이 이번에 신년에 저한테 목사님 올해는 여호수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1시간 딱 하고 사임하셔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그걸 할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그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주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다 다룬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칭의, 성화, 은혜,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개념들인데,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제가 지난 설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중순에 세미나를 가서 굉장히 많이 제가 깨지고 되게 많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 내용들을 같이 풀어서 같이 나누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이건 저작권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유튜브로 올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주 동안은 유튜브 영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 함께 귀한 내용들을 좀 배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내 앞에 놓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정말 우리 교우들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묻는 교회를 섬겨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는 것조차 주저하고 아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부족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2025년에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힘을 다하여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